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쭤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복음서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공간 복음 가운데는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후반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예수님이 후반기 사역에 접어들 때 그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아는 사도신경 것처럼 그것을 입으로 외워서 고백하는 것도 더 중요하지만 우리의 신앙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고백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앞부분은 거의 치유와 또 귀신 쫓아냄과 또 이적과 이 모든 것을 많이 행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주로 이적과 또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또 가르치고 하는 부분 가운데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 앞부분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비로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정확하게 가르치십니다. 비유로도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정확하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지요. 제자들과 함께 가는 곳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입니다. 특별히 이 도시는 이스라엘 땅 가운데 저 북쪽, 저 위 지역에 있는 도시인데 이 도시는 특별히 이 우상의 신전들이 많이 있는 도시입니다. 가면 굉장히 신전들이 많아요. 굉장히 멋있고 또 많이 지어졌고 또 이 황제를 위한 신전까지 지어졌던 도시가 이 도시입니다. 그곳에 가서 세상이 우상으로 가득한 것을 보여주시면서 질문하시는 거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합니까? 어쩌면 이 시대에 예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 것 같은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때가 이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믿음 가운데 올바로 서 있지 못해서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이 또 세상 사람들 입에서 우리 주님을 그렇게 험하게 이야기하는 때가 이때가 더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합니까? 우리 주님은 세상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한테는 우리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웅성웅성됩니다. 누군지 잘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하지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거지요. 우리 주님이 진정 원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의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누구입니까? 이 대답이 우리의 삶의 전체의 가장
핵심이고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환경과 상황이 바뀐다고 예수님이 누구인지가 바뀔 수는 없지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가 변할 수는 없는 거지요. 우리 주님은 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누구냐라고 질문하시는 거지요. 여러분들, 예수님 우리에게 누구십니까? 이 고백이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나의 삶의 중심이,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질문하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의 중심과 또한 주인 되심과 내 삶의 모든 가장 중요한 자리에 계신 분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이 베드로의 대답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이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비로소 그들을 가르치세요. 제자들을 가르치신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고 메시아이심을 고백하게 되면 그러면 가르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31절이지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치신다라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많은 자들에게 이적을 베풀고 먹을 것을 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죽음을 또 부활로 승리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제자들은 뭐만 눈에 보입니까? 이전에 많은 이적과 기적을 일으켰던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그 권능을 마음껏 드러냈던, 겉으로 드러난 그들이 보았던 그 능력의 모습만을 기억한 거지요. 근데 예수님이 죽는답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는 죽음과 부활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 가운데 떵떵거리는 그 모습을 드러냄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앞에 많은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임금을 삼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유익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것이 믿음이지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시고 부활을 통하여 참 소망을 주시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진정한 이유이지요. 기독교는 바로 이겁니다. 진정한 믿음이 여기에 있는 거지요. 기독교가 겉으로 드러나고 보여지는 것에 있다면 우리의 신앙도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 이 부분을 가르치시니까 당연히 제자들에게 이 부분을 원하는 게 아니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3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합니다. 항변한다는 것은 꾸짖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꾸짖으셔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죽어요? 이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나셔야 되는데 보좌에 앉으셔야 되고 이 땅에서 지배하시고 로마 황제를 끌어내리시고 그 자리에 올라가셔야 되는데 왜 죽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아직도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고백하시면서 아직도 이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를 꾸짖으시지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생각과 이 사고는 사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 인간에 국한되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는 날마다 삶을 살면서 매일매일 우리는 무슨 일을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면 아무리 베드로 같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왜 사탄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자신의 일, 자기를 위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탄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와 다르지 않지요. 베드로 같은 생각과 마음이 있다면 우리도 한순간에 믿음에서 떨어질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 날마다 점검해야 돼요. 과연 내가 믿음 가운데 있는 것은 과연 이 땅 가운데 드러내기 위한 것이냐, 세상 가운데 겉으로 드러낸 그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예수님과 같이
고난 가운데, 죽음 가운데 부활의 참 소망을 갖고 사는 믿음인지를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3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은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졌기 때문에 우리는 룰루랄라 십자가 질 필요 없고 그냥 그 예수님 십자가에,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에 그냥 올라타기만 하면 됩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부인하고 이 땅에 내려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셨다는 것처럼 너희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서 그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셨고 우리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지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와 같이 너희도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그 자리로 가야 됨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누구든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의 목숨에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과 복음에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에 또 한 번 점검해 봐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과연 나는 나의 생명에, 나의 목숨에 중심이 있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에 그 중심이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끝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년여 시간이 지나면서 과연 나는 나에게 중심되어 있었는지, 아니면 다시 한번 주님께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서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고난이 올 때에 과연 이 고난 가운데 나는 나 중심이었는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되는 거지요. 무엇이 신앙이고 무엇이 믿음입니까? 나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우리 개인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사람이 만약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그래요. 우리의 목숨 잃어버리면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엇과 함께 자기 목숨과 바꾸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만큼 주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지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부끄러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주님께 인정받도록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으로 나가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지요. 우리는 세상에 부끄러운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사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은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게 우선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뒤바뀌게 되어지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사람께 인정받으려고 사람만 쳐다보다가는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보다 세상에 휩쓸려 가기 너무나 쉽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끝이 오고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더더욱 이런 증상은 드러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지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나도 따라가겠다 고백하는 거지요. 이것이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있는지, 아니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전에 머물고 있는지, 사람들에게 보이는 신앙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주님이 가신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있는지 우리 개인의 신앙을 점검해 볼 때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이 시기, 또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우리 주님이 또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답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아버지 그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신앙도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점검되어지며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따라오려거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을 따라감을 통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